자, 관점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은 지난 주일 거랑 똑같고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인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부로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참 큰 회당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큰 회당. 그런데 그 회당이 있어서 가버나움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기에 그것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가 사는 동네도 예수님이 오셔야 귀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날 거기 와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사실 다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가버나움도 복을 받았고 베드로의 집도 복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영혼에 항상 계시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복을 받도록. 열방과 민족에 예수님이 계시면 열방과 민족의 축복이겠죠. 내 집에 우상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거든요.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또 내가 사는 동네에도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날 베드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집을 떠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회당장의 말보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늙은 나이에 집을 떠날 때 모두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이 나이에 저러고 배하금을 다 버리고 저렇게 젊은 사람 쫓아가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르며 배우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집안의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배와 금을 버리고 간 것이 미친 짓이 아닌 것을 그날 알게 됩니다. 이 복이죠, 복. 예수님이 내 집에 오면 이런 복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믿음은요, 예수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으면 한 가지를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것 딱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의 정당함을 논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좋은 거예요. 발전을 기약하기 때문에. 근데 쟁론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토론했나? 서로 토론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건데 문제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돌아서도 다른 데 가가지고 언성을 높이는,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그 거룩의 세계를 걷지 않는 거죠. 들어와야 되거든요. 확 들어오고 온전히 들어와야 돼요. 어설프게 한 다리만 걸쳐가지고 그러다가 유두구처럼 떨어지거든요. 자,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해요. 사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받은 것이냐 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한 것은 자기들이 논쟁을 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심지어 배운 것과도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내면이 들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좋은 면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자기 내면이 들켜지면 은혜예요, 사실. 자, 욕심 있는 것, 그 추악한 모습이 막 들켜지는 그 아주 결정적 순간이죠. 너희가 무엇을 토론했느냐? 참 그 시간에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토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걸 토론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토론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이 있는, 자신의 추악함이 나타나는 그런 언쟁 높은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잠잠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예수님 재림 후에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소리로 논쟁을 하였지만 지금 잠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한테 이거 똑같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는 성경을 들고 뭐 했느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뭐 했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제자들은 발전적인 토론한 것이 아니죠. 감정이 있는 쟁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쟁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은 쟁론이 아니에요. 신자는 쟁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쟁론의 결국은 자기 주장에 맞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다투는 거거든요.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와 토론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누구와도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들은 제자들 속에서도 서열을 정하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자신이 첫 번째여야 돼야 한다는 그런 말을 서로가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거요, 믿음 없기 때문에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정말 토론은 좋은 목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 논쟁을 하면요, 예수님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의 쟁론은 서로 누가 크냐인데 이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속에 이거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날 사실 누가 작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논쟁 안 일어나죠. 자신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논쟁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크면요,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진짜 너무 웃기는 거죠. 이 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죄의 기능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 저 사람보다 높아. 이거는 죄의 기능이 그런 걸 하게 해요. 자,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변화입니다. 이런 것을 버린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쟁론부터 버리는 그런 믿음.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매우 편하신 분이시죠. 대제사장처럼 꼭 의자에만 앉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바닷가에도 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 그날 해가 떨어지는 노을을 보았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감성도 매우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사람은 딱딱해요. 뻣뻣하고 좀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영혼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부드러워요. 예수님이 앉으신 후 논쟁하는 제자들의 바른 것을 하나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온전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궁금증은 누가 크냐는 것인데 또 누가 첫째냐는 것인데 예수님은 누가 섬기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크고 첫째 이거보다도 누가 섬기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하세요.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정확한 답입니다. 아직 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1등을 원하는데 사람의 끝이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섬기는 것이 첫째가 되는 영적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남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어렵고. 예수님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꼭 우리가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것만 일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끝에 가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안 사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냥 살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버리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불바다 이렇게 사나요? 40일 금식하고? 아니 그냥 살면 돼요. 그냥 끝에 가서 몸에서 막 나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항상 첫째가 되려고만 하고 항상 섬김 받으려고만 하죠.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요 세상은 정말 편한 곳이 되죠. 이 세상이 교회도 매일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실천하시고, 그러니까 뭐 말씀 많이 전하고 이거보다도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린아이 이렇게 안고 이런 것처럼. 교회가 이런 말을 하면 좀처럼 사람이 안 오기도 하죠. 근데 교회 나오면 있잖아요, 막 승진한다, 막 성공한다, 잘돼야 한다 이러는데 섬기려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사신 모습이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나가서 볼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자는요 반드시 이 말이 들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은 상징성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보고 말하면 들으면서 본다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지네이션 머릿속에 가지고 던지면 듣는 사람은 그 이미지 그대로 습득하는,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을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유명한 회당장 하나 데리고 왔으면 그날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 딱 세워놓고 봐라 이러면. 근데 그런 사람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바라보게 하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 품으로 안으시거든요.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요, 이 아이가 너희처럼 누가 크냐고 쟁론했냐. 얘네들이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것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너희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고 싸우는 걸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풍습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짐짝 하나, 집에서 일 시키는 애 하나, 그냥 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애 하나, 요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아이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죠. 그렇다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냐? 돈도 안 벌어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 교육을 통해서 아주 엄격히 그냥 가르치는 존재, 그냥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이런 존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요, 이 성경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하나를,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나를 취급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마가가 보는 눈도 이 어린아이가 무슨 훌륭한 뭐 대제사장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든지 말든지 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이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요, 나는 이런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이 아이와 동급이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세계를 열어준 겁니다. 그날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물건, 무슨 도움도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어린아이를 섬기거나 어린아이 끝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모든 인간의 끝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을 생각하고 살겠죠.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한 품은 처음인 거죠. 어머니 품은 위로인데 이 예수님의 품은 영원한 안식인 거야. 이 어린아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은 자기 보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러고만 했는데, 세상에 이 어른이 자기를 품에 안았는데 와, 이렇게 포근할 수가.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의 가르침의 도구가 되는 걸 기억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끔가다 막 들에 핀 백합화를 갖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도구가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12제자를 가르쳤다고 아마 이런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큰 교훈은요, 그렇게 천하게 대우하던 어린아이를 자기와 같은 위치로 놨다는 거, 이거 제가 볼 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복 중의 복이죠. 마치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하고 똑같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은 위치로 세주신 거 은혜 아닙니까? 대단한 은혜 같아요. 제가 볼 땐 제자들은 아마 그때 이 세계를 몰랐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상징적 교훈을 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 니네들 맨날 얘들 욕했지, 저리 가라고 사람 취급 안 했지. 그렇지만 얘랑 나랑 동급이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품에 안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내 제자를 영접하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회당장을 영접하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평생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귀찮다고 불필요하다고 쳐냈던, 끝에 있는 죄를 쳐냈는데, 이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랑 동급인데, 이런 애를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 아니세요? 저만 흥분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은요, 노인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끝에 있는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어린아이가 무사람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은 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모두가 말하는 가장 끝이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과 하나님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무시해도 흥분하지 않는 어린아이, 문화적 풍습으로 자기를 하찮게 여겨도 싸우지 않는 어린아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섬기고 끝에 서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다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요, 천국의 삶을 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들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 그런 자세, 그런 믿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하찮은 하나를 섬기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어린아이가 제일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런 자세로만 가지고 교회 나오면 교회가 무슨 분란이 생기겠어요. 다 앞에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주의 종보다 앞에 서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섬기는 귀한 교회에 정말 끝에 서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과 설교적 부흥을 꼭 일으키시고,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더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 끝에가 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깨에 견장 하나만 달아도, 머리에 별을 몇 개만 달아도 사람 뒤에 가는 게 어려운데, 주여, 저희들 좀 더 낮아지는 거룩을 주셔서 무사람 끝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오늘도 달리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부르면 땅이 진동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대 말에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꼭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